그러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은혜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 잘 사는 길이고 보람된 길이고 최고 영광의 길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와 공로로는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욥기 25장 14절로 16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인간이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롭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총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잠깐 돕고 많은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나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모하는 만큼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무조건 많이 받으면 귀중함을 모르고 은혜를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긴 만큼, 믿은 만큼, 기도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지낼 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 먹였습니까? 만나를 내려 먹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이틀분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그날 가져온 것은 그날 먹으면 끝납니다. 저장해 두고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락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하셨습니다.
일주일분을 가져가도록 우리에게 놔둬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매일매일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의 귀중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달, 두 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넉넉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물질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만큼, 내가 이웃을 위해 사용할 만큼, 내 가정을 위해 쓸 만큼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남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도 쭉정이가 없게 하시고 실패가 없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 마침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고 여보시오 나에게 떡 좀 주시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때 이 흉년의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제사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전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떡을 만들어 나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몰린 사람이 남을 위해 희생한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엘리야도 먹게 하시고 과부의 식구들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밀가루를 쓰면 하나님께서 매일 밀가루통을 채워주시고 기름을 쓰면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귀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가 귀하게 살아가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흉년, 우리의 삶의 기근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받는 길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 보고 그 사람에게 자꾸 매달리고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주의 종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가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가장 귀한 자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떤 말입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함 받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남들보다는 더 크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추청한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안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 말씀.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봐야 밥의 소중함을 압니다. 목이 탈 정도의 갈증을 느껴봐야 물의 시원함이 절실함을 깨닫듯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사함받을 때 감사와 감격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지 못할 은혜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죄라 할지라도 은혜는 승리한다.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가 사하지 못할 죄는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변하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안 될 것이 없다. 아무리 죄가 왕노릇하는 곳일지라도 은혜의 강물이 밀어 닥치기만 하면 능히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아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의 손, 잘못된 손을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까지도 씻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손을, 잘못된 손을 우리 모두가 씻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씻을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을 물고 호렙산에 오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는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높은 호렙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호렙에 올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고 크게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영적인 호렙에 올라야 되는데 어떤 호렙에 올라야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고 크게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호렙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신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재능, 자존심, 과감히 벗어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지닐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제한 자기 포기, 자기 부정, 절대적인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순종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순종 없이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신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와 변명 늘어놓지 말고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나 자신과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불순종의 삶 회개하고 순종의 호렙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 은혜 나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앞길을 후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크게 은혜 나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기에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러한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 맺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부의 땀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 안 주시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열매 또한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메마른 땅에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가치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가치하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만 내려주시면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 벗겨서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온갖 저주와 멸망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멍에를 모두 예수님께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만지니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환자가 썩어지는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더니 성한 몸이 되었더라.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더니 눈을 뜨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보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빈손 들고 가는 곳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게 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귀하게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면 은혜 받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갖고 나가면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채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빈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오늘 또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 보시고 큰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은 삶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술가에게는 영감이 주어지고, 사업가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고, 군인에게는 용기가 주어지고, 젊은이에게는 소망이 주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절망과 가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찌 택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내 공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 평생 동안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듯이 어제까지 받은 은혜 만족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아가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 귀한 심령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가장 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안 될 것이 없다. 은혜의 강물이 밀어닥치면 능히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아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의 손을, 잘못된 손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손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죄의 손, 잘못된 손을 씻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 씻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불순종의 삶 회개하고 우리 모두 순종의 호렙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